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마태를 부르시는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쳤죠. 거듭남의 그 영적인 변화는 뿌리부터 완전한 변화다. 그죠? 새 부대, 새 포도처럼 옛날의 그 사상을 모양만 바꾼다 그래서 신앙이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뿌리채, 그죠? 생명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소망하는 방향이 바꿔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이제 구원의 다른 그림을 이렇게 계시해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계시인데, 오늘 본문을 조금 이제 줄여봤어요. 전에는 이제 본문의 그 주보에 나오기는 이제 34절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한 부분만 이렇게 취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재미있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18절부터 19절은 이 관리의 딸, 여기는 관리라고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이 딸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청해서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2절, 거기에 중간에 딱 끼어들어간 게 길 가다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치료받는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유대인들이 그 즐겨 쓰는 강조하는 묘사 방법이죠. 샌드위치라고 그러죠.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 그리고 가운데 이야기인데,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가운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어떤 면에서 그 혈루증 여인에게 더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인 것을 얼른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 여인이 그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기간을 12년이라는 말로 썼고, 이 소녀가 12살이라는 말로 써서 이게 하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누가 그랬대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이걸 가지고 와서 오늘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그때 그 사람 참 딱했구나, 그 사람 불쌍했구나,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누굴 보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자기를 보셔야 돼요. 나는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해야 내 문제가 파악이 돼요. 내 문제가 보여져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성경은 내 생명에 관한 책이고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쉬워요. 남의 이야기는 흘려듣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을 때 바로 이것은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나님이 보는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얼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구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누가는 무남동녀로 나오고요, 그 아이가 12살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손을 얹는 것, 안수하는 것이죠. 안수하는 것. 구약의 안수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죠?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지불되어졌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 죄가 죄물에게 전가되어지는 걸 그려줘요. 신약에 와서는요 조금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걸 안수의 그림에다 담아 주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 딸에게 주셨으면 하는 말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은 그 본인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자식을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게 가능하죠. 부모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는 천국을 자식에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데 자식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그 믿음은 자녀를 구원에 이르도록 권고하지만 실제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녀 앞에 하나님 앞에 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으로. 그죠? 우리 그 전도하다가 남편들을 만나면 그 가끔 그러죠. 나는 우리 부인의 그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천국 갈 거라고. 그 부인의 치맛자락 붙잡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분히 이제 천주교적인 사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니? 그냥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지.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신부님 통해서 해야지.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야 돼요. 내 속에 그 생명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나고 내가 그 생명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럴 때 여기에 야이로와 그의 12살 먹은 딸과 혈루증 여인은 이 야이로의 상태고 내 상태다라는 것을 얼른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나는 죽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 야이로의 모습으로 보자면은요, 회당장의 모습으로 보자면은요, 그는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죽은 거예요. 이 모습인 거예요. 제가 그래요. 과거 그 과부가 죽은 딸을 이렇게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오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죽은 아들이 낫는 그림, 살아나는 그림. 이것도 하나로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과부의 상태가 나고 죄송합니다. 과부의 상태가 나고 내 상태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왜 죽어 있어요? 신랑 되신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데 남편이 찾아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아나요?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로 살아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면 좋겠어요. 그죠? 자,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 새벽에도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아닐까? 우리가 섬긴다 그러고 주님의 교회에 그 봉사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한다 그러고 이족도 행한다 그러고 주의 일을 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생명이 없을 수 있다고. 생명이 죽어 있을 수 있다고요. 오늘 이 회당장의 이야기는 그걸 보면서 누굴 보라고요? 내 자신을 봐.
너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내 속사람은 뭐예요? 죽은 거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거 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네가 혈루증 여인처럼 부정한 자는 아니니? 그렇다면 너는 주님을 찾아가야지. 네가 주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돼. 근데 여기서 겉옷이 뭘까요? 겉옷. 이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난 불의한 자구나. 난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을 덧입어야만, 신부의 옷, 드레스를 입어야만 신랑 곁에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죠. 구원을 그냥 예수 영접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죠? 전도자가 와서 이제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천국 가기 원하세요? 지옥 가기 원하세요? 천국 가기 원하시면 예수님 영접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따라했어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래 놨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은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정말 아브라함처럼,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어떻게 돼요? 옛사람 끊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옛사람 끊어버리고 주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시간의 주인으로, 물질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앙의 출발은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거죠. 아이,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건 죽어있는 거 아닌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그것이 풍성해지고 충만되어져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그 감각을 가진 자로서 아주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신 것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 충만되어질 때 이제 연세 드시면 그게 나타나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중심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인지, 이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그림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재미난 거는 이 딸의 나이도 역시 뭐예요? 12살이에요. 뭔가 암시하고 있다 그랬죠? 이 혈루증 여인도 12년을 알았다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죠. 우린 그냥 이런 숫자 보면 어떻게 해요? 아, 고생했겠다. 12년 동안이나 그랬구나. 아유, 12살 된 아기가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 정도로 본다고. 이건 세상적인 이제 감성적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경 속에 있는 12이라는 숫자예요. 아들의 숫자라고 그랬죠. 오병이어 사건 후에도 12바구니를 거두어요. 아들의 양식이에요. 그들이 나누어 먹은 건 아들의 양식인 거죠. 만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양식인 거죠. 10이라고 하는 숫자, 아들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사실 12지파 아니잖아요. 13지파잖아요. 요셉 딸 대신 둘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손자 둘이 들어갔으니까 13지파예요. 신약의 12제자, 예수님 따라다니면 12제자가 맞아요. 그러나 유다가 빠지고 거기에 마띠아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들어가 버려요. 그럼 13이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뭐라 그래요? 12를 그래요. 왜요? 그들의 목표가
아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여기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내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예요, 우리는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예요. 왜 부정해요? 혈루증이 뭐예요? 피 흘리는 병이에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진리의 사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나는 그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되새김질해서 내 걸로 만들고 흘려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가 피를 멈추게 한 자예요. 그게 임신한 자예요. 그 생명이 내 속에서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쏟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예요. 그리고 혈루증 여자예요. 피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신앙생활 30년 했다 그래요. 혈루증 여인이에요.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주님의 그 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의와 하나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도, 그래서 손에 만지니, 그래, 겉옷가를 만지니, 이 만진다는 단어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합토라는 단어라 그랬죠. 악교풀로 붙였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성경은 어떤 단어까지 갖다 쓴다고요? 악교풀로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교풀이 언제 쓰여지죠? 이 가구 만들 때 쓰여지죠. 옛날에 장롱 만들 때. 악교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그 접착력이 좋은가 하면 그 악교풀로 붙여놓으면요, 이게 민어 부레거든요. 물고기 부레로 만드는 건데 그 풀로 붙여놓으면 옆에 있는 나무가 쪼개져 나올지언정 그 중간에 풀로 붙인 자리는 떨어지질 않는 하나됨이에요. 완전히 하나됨.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의 그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사건인데 어떻게 모를 리가 있어요. 그죠? 모를 리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 베드로가 그래요.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밀고 밀치고 하는데 거기 예수님 옷가에 손댄 사람은 어떻게 찾아요? 그냥 세상이 피부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부닥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지겠다고 다가오고 정말 그 접촉, 그 주님과 하나됨인데 어떻게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이란 주님과 하나됨이기 때문에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난 내가 누군지 몰라는 뭐예요? 합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도들의 삶이라는 그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나도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릎 꿇으면 나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주님과 더 가까워지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참여하자. 주님의 그 죽음에 내가 참여하자. 주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자. 이러는 게 이게가 절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뭐라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여러분들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그림은,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은 죽었어, 사람들은 통곡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서 죽은 자리에서, 땅에 속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 앞에 나와 있다고 말하지만 12살 먹은 소녀처럼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혈루증 여인처럼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흘려버려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과 관계없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가라도 손을 대겠다고 하는, 주님과 하나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면서 일어나라 달리타쿵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이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복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